배신자를 위한 태도와 자세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때문에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바울의 태신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태신자로 갈지 이렇게 정할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태신자가 누굴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신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태신자라는 말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듯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러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태신자라는 말은 그렇게 영혼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이 모든 것을 태신자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 바울에게 있어서 태신자는 누군가?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즉 고륙 친척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들에게는 양자됨, 주님이 아들로 삼으셔서 자녀로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또 저들에게 율법을 세우셨고, 저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또한 예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약속들이 있다. 정말 이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저들이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저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는다는 데서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품은 이 태신자를 향한 전도자의 자세, 태도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태신자들 향해서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렇게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태신자를 향한 바울 전도자의 이 자세와 태도가 나왔어요. 1절 시작. 자,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태신자 때문에, 그가 품은 구원할 영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그 다음에 고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품은 태신자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이 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심이 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품은 태신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냐고. 시작. 좀 길었나요? 여러분 태신자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시작.
힘드세요? 그러면 제대로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했냐면요, 야, 왜 근심이 생길까?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뭐. 전도 오면 좋은 거고. 이건 아직까지 내 새끼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새끼가 임신했는데 병원 갔더니 죽을 것 같대요. 유산할 것 같대. 그러면 또 나오면 되지 뭐. 그런가요? 슬픈가요? 유산된다면 난리나. 옛날에는 애기 엄마들은 뭐 물건도 잘 못 들게 했다. 유산될까 봐. 이미 내 속에 품어져서 그것이 딱 여러분 애기로 드러났을 때 그 소망이, 부모의 소망이 거기에 다 집중되잖아요. 이것처럼 태신자를 품으면 그렇게 임신한 부모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근심되고, 그것이 안 자라면 고통되고.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태신자를 다시 품는 것은 임신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기 임신 안 했을 때는요 자유롭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셋째 나기 전에 셋째를 딱 임신을 하니까 날벼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아이가 낳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저 뒤지게 혼났습니다. 왜? 임신하면은 맨날 병원 다녀야죠. 또 임신하면 또 그게 잘 나요. 우리는 둘째 때 아이가 빨리 나오려고 하는 바람에 인큐베이터 들어갈 뻔해가지고 조단기가 자꾸 발동돼 갖고, 셋째도 반드시 조단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입원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스러워. 또 애기 키우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기른 다음에는 아름다운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승은이가 말을 안 듣지만 안 났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전도하여 영혼을 태신자로 품는 거는 이토록 힘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애기 왜 안 낳으려고 해요? 힘들죠. 시간 뺏기죠. 스트레스 받죠. 신경 써야죠. 기르려면 또 힘들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안 보려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조차 전도하려고 영혼을 품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워낙 또 안 되고 유산도 잘 되듯이 워낙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품었는데도 유산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해요. 목사도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 안 하면 목회 참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생하고,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전도하고 설교만 하면 얼마나 쉬워. 전도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기를 임신하고 낳는 게 힘들지만 그 수고를 거친 다음에 자녀로 인한 기쁨이 있고, 자녀를 안 낳아보세요. 그 가정이 깨져.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건 힘들지만은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근심하고 고통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 이 바울이 품은 이 태신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대로 안 자라. 제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제대로 출산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에 작정도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가 품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고륙칠척, 즉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 바울은 누구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스라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도한 사도는 베드로와 12제자가 있고,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내 친척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이렇게 예수 복음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들을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어가지고 그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뭐냐? 진짜 대신자를 품은 것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사람 믿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하면 되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유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처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라요. 그게 누구냐? 대신자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려고 해서 아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안타깝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근심이 되고 고통이 있는 거, 이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전도라고 주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신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야, 바울은요 어떤 태도입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라도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 진실한 사랑. 여러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 나는 메마르도 좋으니 너희는 질병에서 자유해야 된다. 내가 찔리고 상할 테니 너는 구원을 얻으라. 사실 이 정신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 주님이 대신 죄와 사망을 짊어져서 대신 형벌받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셨던 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바로 여러분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은, 바울이 믿음이 없나 봐, 구원 얻는 거에 가치를 모르나 봐,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예,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인데, 이웃을, 그것도 부모, 여러분 친척이면 먼 사람인데 그렇게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 대신 죽고 지옥 가면서라도 살려내기 원한다. 부모 사랑은요 미친 듯이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예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이죠. 주님이 왜 저주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고난의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자기도 부모가 돼보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기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에, 대신자를 향한 진정한 태도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져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사람이 살기 원한다는 이 진실함, 이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품었어요. 품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바울이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쉽게 저들이 구원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감동으로 하는데도 쉽게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마지막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전도가 뭐냐면 밀레도 섬에서 바울을 불러서 야, 네가 마음에 품은 대신자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줄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품은 대신자를, 드디어 하나님이 품은 대신자는 이방인이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품은 대신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음 전하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드라마틱하게 확 된 게 아니라 전하자마자 붙들려서 그때부터 심판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 그가 로마 시민권이 갔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 받으면서 그 많은 어려운 항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바울은 그랬어요. 주님, 내가 뽑은 대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근심되는 이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서 그러시구나 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저희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률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돌려가지고 좀 뜸들여가지고 나중에 저들이 불순종하고 완악했지만 나중에 국률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계획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 로마서가 로마에 가서 쓴 거잖아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요, 이제 그 자기가 품은 특신자를 여러분 위에서 이렇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노력하고 품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때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진실한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대신자를 위한 염려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품은 대신자는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준 그 대신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 대신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내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은 순종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바울은 내가 정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저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고통과 근심을 받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영혼 전도에 힘썼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제가 이 부분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11장 23절부터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면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3번 태착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힘든데도 자기 염려하지 않아. 누구? 눌리는 게 뭐냐? 죄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할 저 영혼, 내가 살려낼 저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숙한 그런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태신자를 향해서 큰 근심과 걱정을 가졌다. 사랑 없으면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전정 원하는 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명도 빠질 수 없이 다 살리기 원한다. 바울은 저들 때문에 내가 정말 눌린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오늘 나도 어떤가, 여러분 태신자는 어떤 건 마음인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참된 사랑으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혹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막 전도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절망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